그러니까 강사 한 분이 와가지고 수업 중에 자기가 이제 초등학교 교사인데 지금 대학원에서 이제 박사 과정이 있으면서 강의를 나온 겁니다. 여러분, 내가 초등학교 교사라고 속으로 우습게 여길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 안 부럽습니다. 중고등학교보다는 초등학교 교사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농담식으로 그 이름을 왜 그렇게 말했는가 하면 사실 뭐 월급도 별 차이가 없고 최소한 초등학생 애들은 선생님 안 때리잖아요.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초등학생들이 선생님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에요. 뭐 수업 시간에 라면 먹방을 했다느니 이런 건 정말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실상은 더 심각합니다. 일전에 학생 하나가 수업 시간 라이터를 책상 밑에 이렇게 놓고 탁탁 라이터를 켜면서 책상 밑에 이렇게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그걸 발견하고 그걸 하지 말라고 한 다음에 그 당시 이제 끌고 왔죠. 그 당시 제가 학폭 담당이었으니까 아무튼 문제 다 저한테 데려왔는데 사실관계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죽어도 안 했다고, 죽어도 안 했다고. 당연히 이제 그런 괴팍한 마음을 가지고 죽어도 안 했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가 징계를 받게 되면 이게 선도위원회 이제 과정이었는데 징계를 받게 되면 뭐 학생들이 좀 그렇지만 내가 칼을 들고 가지고 선생을 다 찌르겠다고.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제 앞에서. 그게 벌써 한 10년 전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서 학교 교육이 정상화될 리가 없죠. 그러면 학교 교육은 어떻게 할까? 또 비난하는 사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 교육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학교 뭐 잘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뭘 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정말 이 여름 시즌만 되면 특히 성경학교 시즌만 되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아픈 손가락과도 같은 거예요. 아픈 손가락 건들면 네가 아픈 게 아니고 내가 아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비난의 말들은 삼가셔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낙심되거든요. 물론 교회 내에서 보여지는 것으로만 판단하게 되면 이럴 수 있거든요. 도대체 교회에서 당회에서 뭐 합니까? 이렇게 말하게 되면 당회 구성원 장로님들이나 당회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생각도 하고 힘쓰기도 하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좀 낙심이 되겠죠. 뭐 찬양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연습을 그거밖에 안 합니까? 그래 버리면 또 그 구성원들은 그래도 시간 내에서 힘들게 연습하는데 그런 말 들으면 낙심이 되잖아요. 교사들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들 하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말씀해 버리게 되면 낙심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런 말씀하시려면 최소한 교사 헌신하시면서 그러셔야 돼요. 교사로 헌신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 정말 잘 앉아있어 제가 지금 감동 중인데 설교를 하다 보면요. 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가 있고 뭐 청년, 중고등학생, 주일학, 초등학생, 유치부가 있다 쳐봅시다. 어떤 설교가 제일 어려울 것 같습니까? 저는 다 해봤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유치부 설교 저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내용이야 뭐 사실 우리가 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유치부 설교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자신을. 작년에 여름 성경학교 때 저한테 설교를 하라 그래가지고 어차피 깝깝하죠. 애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 교회 그 1층 유치부 실에 있는 팽수 인형 하나 제가 들고 와가지고 그 당시에만 해도 팽수가 인기였거든요. 팽하. 이거 팽하 제가 한 번 한 다음에 예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서 제가 작년층에 이렇게 그렇게 하진 않죠. 당연히. 그러니까 아이들 상대로 설교하는 건 더 어렵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래도 우리가 지금 교사들로서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만약 문제가 보인다 그러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이 교육부에서 교사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것이 좀 부족한가 하면 너무 청년들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좀 중심 잡기가 어렵다. 그러면 뭐 집사님들이나 뭐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좀 지도해 줄 수 있는, 중심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고요. 또 지난주 우리 그 지휘자님과 좀 대화를 하는 중에 찬양대는 좀 젊은 사람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더 많이. 그래서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 서로 바꿀까? 좀 로테이션을 해야 될까? 물론 있는 것을 자르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수고하고 있으니까 어떤 비난과 비판하기 전에 애정 어린 마음으로 또 내가 참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참여하면요 현실을 알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한 발 멀리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저도 그랬거든요.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직접 해보니까 또 그렇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한 마음을 이어서 가르친다. 이런 생각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유치부도 같이 하는데 설교 제목이 왜 기독교 세계관이냐 이렇게 저에게 문자로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유치부 버전을 쫙 할 거니까 우리 기존 성도님들은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도 기독교 세계관이라 말할 때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바라보는 관점이거든요. 닫힌 세계관이 있고 열린 세계관이 있습니다. 닫힌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안에서 보는 거예요. 자연 만물, 이 땅에 있는 것. 그 열린 세계관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여는 겁니다. 창문을 여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다. 자, 친구들 무슨 세계가 있다고? 네, 보이는 세계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다고요. 이 땅의 세계만 아니라 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인데 이 기독교 세계관을 구성하는 기본 틀을 세 가지로 구분하게 되면 자, 첫 번째가 창조. 따라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창조, 타락, 구속. 말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잠깐 앞을 보세요. 자, 이거 꽃입니다. 그럼 이 꽃은 진짜 꽃이죠, 이거? 네, 진짜 꽃이에요. 아름답죠? 아름다운 겁니다.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만든 게 꽃꽂이는 사람이 했지만 이거를 우리는 만드신 분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다. 이게 창조입니다. 자, 창조는 만들었다예요. 창조가 뭐라고? 만들었다. 우리 큰 어린이들도 대답하세요. 창조가 뭐라고요? 만들었다. 누가? 하나님이. 이게 우리 기독교 세계관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주인이 누구?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을 만든 목적도 있겠죠. 분명히 그 목적도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만들었는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만들었는데 누가 와가지고 뿌려버렸어. 망쳐버렸습니다. 이거를 뭐라 하는 걸 타락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아름답게 만들었었는데 완전히 망가져 버렸네. 타락된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는 화분에 꽂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하지? 이거는 버리는 거. 이게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망가져 있던 우리를 김영종 목사님은 혼날지 모르겠네. 이쁘게 또 새롭게 만들어졌다고요. 이것이 구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구속, 새롭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도리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만들었다. 다 따라하면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런데 부서져 버렸다. 새롭게 하셨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치부 버전이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만들었다 했을 때는 어떻게 만드셨느냐? 그러니까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이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어떻게 믿었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는 하나님 믿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프린트에 보게 되면 첫 번 성경적 세관 기틀에서 1번이 창조고 그 첫째 이렇게 돼 있죠. 첫째.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하나님이 이 세계를 자유적인 의지로 무에서 창조하시되 생물을 종류별로 온전하게 창조하셨다. 하나님 만드셨다 그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만들었냐 그 중요한데 성경 밑에 로마서 4장 17절 있죠.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기독교 복음, 기독교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얘기입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자기 신앙 고백이거든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아들 이삭을 바쳤잖아요. 왜냐하면 그가 비록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걸 믿었기 때문에 신앙 고백에 의한 믿음의 행위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없는 것에 있는 것처럼 불렀다. 이게 무슨 뜻이죠? 100세의 날 아들, 자기 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100세에 어떻게 아이를 낳냐?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미 생리적 기능은 다 중단되었다. 그럼 이거는 말 그대로 불가능인데, 그런데 무에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 우리가 암송하고 정말 사랑해야 될 말씀 가운데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거 믿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기독교적 시각에서요,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면 저 뭐 하는 집단인고 이렇게 생각될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바른 신앙 안에서 살지 못하면 그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믿는 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속, 이 물질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부인하기는 어려워요.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어렸을 때부터 혹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말에 뭐 그닥 부인도 안 하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 믿고 넘어가실 수 있지만, 그러나 이거 우리가 맞다 복음을 전한다 할 때요, 믿지 않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전할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확신이에요. 확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확신 속에서 전할 때 그 힘이 있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때로는 논리적인 설득도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인격적인 감동도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저 입만 번지질을 하니 뭐 볼 것도 없다. 그러다 보니 이 복음 막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 앞에서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틀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면 이 만드신 것에 대한 그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 만드신 다음에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키고 잘 보관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혹은 가정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우리는 잘 간직하고 다스려가야 됩니다. 자, 둘째를 보면요. 자, 이 프린트 두 번째, 둘째, 창조에서 둘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영적 존재와 만물의 영장이 되었고, 만유에 대한 문화적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었다.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한 단어로 말하면 종이에요, 종. 청지기라고 하는 말, 식당 가가지고 저기요 이모님 띵동 그겁니다. 그러면 그 청지기라고 하는 그 위치에서는 그냥 주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삶, 그래서 세계관,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 중요한데요. 우리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내가 내 인생을 살지만, 분명히 기독교 세계관이 이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살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하나님이 그러하시다.
또 우리 신앙이 지향하는 바도 바로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잘 지켜야 된다. 목적은 하나님께 이걸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창조에서 셋째 여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신 것은 그의 선하심과 사랑이 있으므로 피조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의 본분이다. 그러니까 만드신 분이 있고 사람도 우리도 다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 신혜란 집사님 사위분도 오셔서 같이 율동도 하시고 사실 교회 이렇게 잘 참여 안 하셨던 걸 어제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이들이 교회 나가는 거는 뭐 찬성하는데 저는 아직 중도 입장에서 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으세요 이런 건 절대 안 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정상적 과학직이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존재 자체도 하나님 위에도 보았지만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그랬거든요. 아예 처음부터. 어떤 원초적 뭔가 있어 빅뱅 빵 터져가지고 뭐가 점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완성된 상태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거 아니고서는 우리가 과학이라고 믿는 것들 그 불가한 겁니다. 특별히 학생들도 잘 들어보세요. 예. 제가 가끔 학교에 나가서 강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당 중에 가서 우리 영주 선생님도 만났었고요. 교실에서 같이 사진도 찍은 적이 있었고, 예지 선생님도 만났었고, 수업 시간 조용히 앉아있는 것도 봤고, 원석이도 만났었고. 근데 제가 그렇게 한 이유가 딱 하나가 있어요. 물론 가면, 뭐 다른 거 안 합니다. 가면 맨 처음에 어떤 과학적 지식을 말할 때 그 과학을 너희가 알고 있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믿음을 요구한다. 니네 빅뱅 반이야. 그거 뭐 하라니? 그걸 믿으라는 얘기거든요. 대체 뭔가 빵 터져가지고 원수가 되고 사람이 있다는 걸 믿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때 과학이라고 말한 것이 굉장한 믿음을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만 한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길은 없으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한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은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설명하는 건 이거죠. 집에 갔더니 먹을 게 돈가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엄마가 만들었지. 엄마가 있냐 없냐 우리가 확인하거나 증명할 방법은 없어도 엄마가 존재했으면 시장 가서 사왔겠지. 이거를 물질적으로 설명하려면요. 이걸 구성하고 있는 물질 분자가 어떤 엄청난 확률에 의해서 이동해서 여기 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믿는 것은 굉장한 비약이 논리적 비약. 그건 과학이 아니고 그건 말 그대로 종교적 맹신인 거죠. 우리 학생들이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가 갖는 믿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미신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할 수는 없죠. 하나님의 존재 우리가 증명해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들은 우리는 그 이후의 것은 다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 아니고 설명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거 아니고 우리 인간의 존재 어떻게 설명합니까?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적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성경적 가치관,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절대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이런 마인드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러므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누구까지? 우리 자신까지.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기 자신이라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어떤 종말론적으로 어디 기도원에 들어가 있고 그런 거 아닌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가정 혹은 직장 충분히 성실하게 살면서 충분히 믿음으로 살면서 이거 자체가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없는 자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주중의 생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지 않는지 나의 보는 것이며 나의 즐기는 것이며 나의 모든 자유시간이며 이 모든 것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는가?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애들에게만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다 큰 우리 어른들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락이 되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다 망가져버렸다 그런 얘기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태. 즉 우리 모든 자연인은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타락 그러면 뭔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부도덕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아요? 어떤 굉장히 부도덕한 그런 것을 여겨질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물론 꿈의 계시를 나타나지고 말씀하지 않았지만 기록된 성경 말씀은 우리의 현존하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니까 이 말씀에 어긋나는 것 이거 자체가 바로 하나님 명령 불복종이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사람에게 있어 타락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까 다 떨어져 나간 꽃잎처럼 떨어지는 거. 우리 아름다움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성도의 아름다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를 경계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막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전에 칭의라고 하는 걸 함께 생각을 해봤었는데 아담 한 사람, 인류의 첫 번째 사람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까지 넘어왔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거거든요. 우리 한 사람이 무슨 악한 행위를 저질러서 죄인이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난 착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분명히 말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이었던 그 아담의 죄는 모든 인류에게 죄가 다 전가되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까?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베푸신 방편이기도 하죠. 오직 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구원하셨다. 내가 어떤 선행을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단지 그걸 믿음으로써 그래서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구원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모든 모습입니다. 타락을 오늘 뭐라 표현했는가 하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 손을 놓친 어린아이와 같다. 그 얘기예요. 부모 손을 어린아이를 뭐라 말합니까? 사람 많은 인파 속에서. 그렇죠. 미아주 미아. 이 부모를 잃어버렸다고요. 그것이 타락된 인간의 상태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복종과 불순종도 그러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손을 놓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보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가는 거예요. 부모 손 없이. 부모의 인도함 없이. 우린 그것을 간섭이라고 말하지 않고 보호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유치부 버전. 여러분들은 가장 안전할 때가 언제예요? 집에 혼자 있을 때 안전합니까? 아니 혼자 어디 멀리 슈퍼 갈 때 안전해요? 그러지 않죠? 여러분들은 어떤 핸드폰을 가지고 있을 때 안전한 게 아니고 엄마 아빠 함께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게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야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인들은 이미 다 경제적으로 내가 자유하고 내가 얼마든지 내 손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내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면 하나님의 보호와 그의 간섭과 그의 지도하신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거 뭐 길 잃어버린 탕자나 미아와 똑같은 겁니다. 그건 불안전한 거예요. 안전하지 않아요. 악한 사탄은 그런 자를 노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하나님께서 만든 이 모든 걸 타락이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이걸 또한 새롭게 하셨고 우리에게 그 새롭게 함에 동참하라고 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야 할 그런 구속의 내용인 겁니다. 이 구속함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이루어가야 될 그런 모습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대속적 죽음을 통해 계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 모두가 범죄한 것처럼 그래서 예수 한 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뭐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뭐다? 자, 유치부 학생들, 자 따라서 해보세요. 땡큐. 땡큐가 뭐예요? 몰라요? 네, 땡큐 정도는 땡큐 그러면 고맙습니다. 그거예요. 땡큐 고맙습니다.
언제 고맙습니다라고 말하죠? 예,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용돈 주셨을 때 감사합니다. 내가 뭐 일을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 이뻐서 줬어. 그러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마치 그와 같아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의 행함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에게 거둬주신 것, 그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땡큐,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뭘 주거나 어린이 주었는데 감사치도 않고 그냥 한 손으로 쫙 받아내는 당연한 줄 알게 되면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이게 버르장머리가 나쁘다고. 우리 개개인의 성도의 삶에서요, 우리가 하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회복, 온전한 새로움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요, 고난 중에서라도 고난 그 자체만 생각하게 되면 현재 고는 굉장히 아프거든요. 우리 마음을 핥히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고난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적용할 나름이거든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굉장히 아프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거나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는데 반드시 있기 마련인데 우리는 그런 것들까지라도 하나 앞에 구속함을 얻은 우리는 회복시켜 나가야 됩니다. 내 마음에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떨어져 나간 꽃과랑 똑같은 거예요. 이건 아름다움이 깨진 상태입니다. 우리 마음속을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구속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나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위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 그런 얘기죠.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부터 변화가 아니고 나 자신의 생각부터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부터 변화되셔야, 여러 성도님들의 생각부터 변화되셔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것이 망가지지 않고 훼손되지 않고 다시금 아름다운 상태가 되기까지 내가 지킨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성도님들의 마음, 혹시 상한 마음이 있다고 그러면 계속 꽁 해있지 마시고요. 새로움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오던 말씀에도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무엇이 중요하다 그랬죠? 새로운 것이 중요하다. 새로우다는 것, 새롭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것이 무효라 그 얘기입니다. 지난 것이 무효이기 때문에 새로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새롭고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실제 삶은 어떠죠? 어제 일 때문에 막 마음이 막힌 겁니다. 어제 일 때문에. 어제 너무 기분 나빴어. 그게 오늘까지 와요. 그건 타락된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1년 전, 그게 지금까지 와요. 타락된 상태예요. 머리 좋은 사람은 2년 전, 10년 전에 꺼냅니다. 타락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 우리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건 마땅히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우리 부모들에게도 해당될 말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얘기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혹시라도 이전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아픔이 있거나 상함이 있거나 이런 얽힘이 있을지라도 그대로 끌고 가시면 안 돼요. 그래 무슨 상태? 타락된 상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분이 나도 해가 넘어지기까지 그걸 품지 말아라. 왜냐? 새로워져야 되니까. 새로워져야 되니까. 이제 우리 이 모든 새로움의 주기가 하루하루뿐만 아니라 매 시각으로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뭐 하루 전 일 때문에 우리 마음이 막히거나 1시간 전 일 때문에 우리 마음이 막히거나 그러지 마시고 날마다 새로움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구속을 이루어가는 길이에요. 실천해가는 길이에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성경적 가치관이며 세계관인 겁니다. 세계관이라 그래서 이상하고 어려운 말 아니에요. 우리의 판단하는 체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판단하는 기준이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만드셨고 망가진 것을 새롭게 한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망가졌으면 그대로 돌아? 이거 따라할 게 아니고 그대로 돌아가지고 또 새롭게 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이 말씀으로 성장해 가셔야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어린아이 있어